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컫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벌써 힘드시죠? 네, 제 소리가 빈들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요.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평강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이 말은 세상은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결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럼 다 결론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거는 그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펼치다 보니 내 시간과 저기에 있는 시간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간 거예요. 시간은 다 모두에게 똑같이 흐른 줄 알았더니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한 뒤로 그렇다면 뭐야? 저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나는 과거인데 나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고 나는 저 사람이 미래로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현재라면 이게 도대체 시간이 무엇이냐? 시간은 이미 어떤 공간과 공간의 이동에 존재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시간은 되게 정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아인슈타인조차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운명론자입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실험을 하지? 내가 왜 연구를 하지? 이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운명론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역할에 불과한다라는 논리 때문에
세상에서는 운명론을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도 신앙 안에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변개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애매한 선 안에서 애매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운명론이죠. 오히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예정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고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을 알고도 가지 않는 그 행위를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 보여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보여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고 하지만 내 뒤에서 그분이 맹렬한 속도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의 몸을 돌이키면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의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 안 죽고 싶어요. 난 이 세상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뒷덜미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유대 사람들한테 외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다라고 오늘 3절에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 그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 외침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외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에 누가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침을 하는 요한의 패션과 그의 음식이 이제 나오죠. 4절에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여러분 입안은 속옷이 없어요. 그냥 털옷 하나입니다. 당시엔 좀 돈 있는 사람들만 속옷 입었고 요즘이야 속옷 안 입으면 난리 나지만 당시에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겉옷 하나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나는 알몸으로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당 잡을 때 상대방의 겉옷은 저당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으로도. 왜냐하면 있는 게 그거 한 벌이 전부니까요. 그렇게 낙타 털옷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꿀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 같은 이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아무도 외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세상 밖에 동떨어진 어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랑 꿀만 먹는 한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기도원처럼 저기 산 꼭대기나 아니면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 함께 있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있다 보면 세상과 어울리게 되고 세상의 뜻대로 가고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음성에 모든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부 지역의 유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 사람들,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와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는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군중에게 인기가 많은 요한의 사역이 너무 궁금했어요. 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니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나 나만 가볼까? 해서 세례 베푸는 그 요단강 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을 보고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줬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쉽게 따지면요, 지금은요 종교 지도자들, 감리교, 장로교 막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한 사람 보려고 몰려갔는데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똑바로 전하세요 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외친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거다. 너희들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말만 잘 순종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숱한 일도 있죠. 뭐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을 하시면서 깨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고르반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집에 예물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제가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형편이 좀 어려워요,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이 예물을 팔아서 봉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쓰는 거예요.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는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으면 좀 자녀가 잘 돌봐야 되는데 최소한의 것만 하고 집에 있는 어떤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쓰지도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잘 오히려 보면 더 모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물어보죠. 그거 좀 써서 나 너무 살기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가 아버지 이건 고르반이에요 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서운했어요. 이거 고르반이라서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 죄송해요. 하나님 거라서. 실제로 제사장에게 한 것도 아닌 서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서원은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서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다 바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 서원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취소의 대가로 그 감정가가 1,000만 원짜리면 5분의 1을 더해요.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신 내야 돼요. 5분의 1을 20%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도 제대로 제사장 앞에 하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로 자신의 재산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지킨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율법 지키고 있다라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다른 신한테 제물 드리지 않은 거. 야, 난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어. 율법의 내용은 뭔지 몰라. 근데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에 간다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는 다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목사는 주의 종, 주의 종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직분자들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몰라요.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야, 이게 천국 못 가면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예? 이 교회 김장을 내가 교회 김장을 20년 넘게 했는데 자, 김치라도 다 돌려줘. 어차피 지옥 가서 먹게. 그렇게 할 건가요, 여러분? 예?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하는 경고는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서 요 가지가 좀 안 좋으니까 요 가지 좀 치고 요 가지 좀 치고 잘 예쁘게 만들어지라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상황이 매우 급한 거예요. 지금 내리치기 직전인 거예요. 빨리 그 전에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은 거예요. 꼭 지금 돌이켜야 돼? 다음에 돌이켜도 되잖아. 즐길 게 많은데 못 돌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태원 참사를 보세요. 누가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졌던 죽었던 그 사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해서 여기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집안에, 그 희생자 가족 중에 그 집안에 교회 다닌 그 직분 가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진짜로.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가지고 설교 준비해요. 그렇다고 자 이제 몸을 돌이키세요. 어떻게 돌이키죠? 이제부터 우리도 다 옷 다 벗어 제끼고 낙타 옷 입은 다음에 허리띠 두르고 이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건가요? 광야에서?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내 뒤로 오실 그분은 능력이 엄청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 푸는 것조차 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상대방의 신발을 만진다라는 건 어떤 노예가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했던 그 일인데 자기는 그것조차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 내 뒤로 오실 분은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써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났을 때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에게로 돌이켜야지. 이런 때로는 내 안에 의지와 태도를 바꾸는 것. 나 이제부터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물세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물세례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과 불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근본적으로 태우시는 불세례와 우리 인생을 성령님과 동행하게 살게 하겠다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과 불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하자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함께 해요, 여러분. 함께. 그렇게 물러받은 세례 이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하며, 자신이 하는 역할은 그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역할이 바로 요한의 세례인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물세례 같은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들이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었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가만히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둘은 부부예요? 누가 여자일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누가 여자일까? 정답은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네. 희한하죠. 원래 남성 이름이 항상 먼저 있는데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더니 알려줘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볼로를 불러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가 가르친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인데, 그게 바로 나의 의지와 태도를 수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라는 걸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 넘어, 내 열심과 노력이 다 묻혀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뜻과 반대되더라도 그걸 인정하며 그분이 일하심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내 노력과 의지가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불세례로 태워버리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흔히 이게 교리상 구분을 하면 쉽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분들이 열심과 노력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그 교회 가면요 뜨거워요. 안 뜨거울 수가 없죠. 좋아요. 그런 뜨거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예요? 일단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인정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과 불세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진정 경험인 거죠. 그렇게 요한 뒤에 오실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 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만드신 그 타작마당 안에, 이제 그림을 잠깐 넘겨드리면 이런, 타작마당 안에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곳에서 손에 키를 들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을 치시며 알곡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정이는 다 불에 던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타작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알곡만을 남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불세례예요. 타작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다 빼내. 그걸 다 불세례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갖고 천국 가야 되냐면 내 이 세상의 껍데기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곡만 갖고 가는 거예요. 알곡. 그 열매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엔 다 필요 없어요. 또한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알곡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분명히 주님을 중간에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타작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타작하고. 왜 타작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있는 도끼처럼 그냥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 키를 들고 타작하시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예수님에게로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곡이 되기 위해 교회가 계속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가 알곡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알곡을 남기셔야 된다라는 것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인데, 이게 원래 안 만날라 그랬는데 너무 애절하게 기도했어. 너무 주님 살려주세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나 몸 너무 아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건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있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외치잖아요. 계속. 노아 때는, 여러분, 노아랑 세례 요한이 뭐가 다릅니까? 노아는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돌아왔죠. 은혜죠. 은혜.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이 오냐 오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길을 우리가 잘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릇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 안에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 세상에 남겨가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쭉정이들은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오직 그 열매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뜻을 인정하며,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엔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외치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선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체득되어지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참 사랑이 많고 참 나눔이 많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그 마음 안에 쉴 곳이 없을 때에 우리 평강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늘에 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서 그 풍성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